지하 가운데 삶을 살던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며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 속으로 그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일을 빼먹을 수가 있나요? 주일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기에 이 질서, 삶의 질서가 이 명제 속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경험을 누리기 위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샬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어른성교학교 강의를 맡은 박승훈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안식하는 주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안식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면 먼저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이 먼저 생각나실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강의 제목 자체가 안식하는 주일이라는 제목이니 안식일이 더욱더 생각나겠지요. 그 안식보다 안식일이 더 생각나는 이유는 아마 다양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실천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기에 안식보다는 안식일이 더 머리에 먼저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으로 주신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명령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안식일에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의 규례와 규범 그리고 그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신약 성경에 즉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기에 안식일에 대한 규례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논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안식일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수많은 논쟁거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 한국에서 안식일 교회는 이단이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안식이라는 단어보다는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하게 되고 안식일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됩니다. 안식에 대한 내용보다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와 규범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안식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강의 목표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첫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안식은 언제 사용되어 있으며 이 안식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려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일과 안식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기본적인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이라는 단어를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 첫 번째 목표인 안식의 의미를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쓰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통해서 주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루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안식이라는 개념과 히브리어의 안식의 개념이 같은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접근하기 쉬운 우리나라 말에서의 안식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너무나 쉽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 단어의 어원적 의미는 편히 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한번 살펴보면 이 편히 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도 쉼을 가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삶은
노동과 쉼이 반복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이 없거나 쉼이 없는 삶은 곧 우리에게 죽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 노동이 없다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과 고난, 그리고 배고픔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노동이 없게 된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노동은 있지만 쉼이 없다면 그 노동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쉼이 없다면 질병과 재해로 사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이나 집을 쉼의 장소로 많이들 생각하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가정이 문제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박민영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관계 회복 역시 가정 안에서 관계적으로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지요. 가정 안에 있는 많은 불화로 말미암아 그곳이 쉼의 장소가 되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계십니다. 즉 그러기에 쉼이라는 것은 단지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장소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 온전한 쉼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일반 성도님들도 일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삶에 있어서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하죠. 쉼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나의 일상이 바쁘고 삶의 일상에 치여서 살아가다 보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늘 삶의 자리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많이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꼭 안식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왜 나오시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기 위해서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의미가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안식을 누리는 곳은 맞긴 맞지만 이분이 말하는 안식이라는 개념과 평안이라는 개념이 완전 다른 개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예화가 또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고 듣는 일이 바로 번아웃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한 성도님이 가정과 직장 그리고 주일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삶까지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지치고 힘든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힘과 충전의 시간이 되고 싶은데 교회의 사역들 때문에 오히려 너무나 힘이 들고 지쳐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의 이유도 찾기 힘들고 번아웃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번아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면 내년에는 어떻게든 교회 사역의 자리를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쉼은 신앙도 쉬어버리는 계기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교회에서 함께 세워져 나가야 하는 이 일에서 지쳐있는 모습으로 하며 오히려 더 싫은 일로 여겨 힘들어지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안식이라는 개념을 편의쉼이라는 개념으로 매번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쉼이라는 개념으로 안식을 사용하셨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개념도 이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한문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바로 창세기 2장 2절에 가장 처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천지창조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엄청난 일이죠. 이 짧은 문장, 한 문장 안에는 엄청난 일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는 모든 인류의 대답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장이 주는 무게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쓰인 만물이라고 쓰인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물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국어로 살펴보면 만물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번역은 너무나 잘된 번역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히브리어는 단순히 이 피조물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만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차바라는 단어는 일반 피조물들을 통칭하는 단어가 아니고 군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건강한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군대를 가죠. 건강하지 않는다면 다른 형태라도 군 복무를 합니다. 군대가 가지는 몇 가지 압축된 그리고 확실한 특징이 있는데 군대라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통치와 명령입니다. 그리고 복종입니다. 사실 그런 개념 때문에 군대라는 뜻인 히브리어 이 차바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이 피조물의 정점이에요. 가장 창조의 마지막에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은 늘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 가운데 살아갈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명령체계 아래에 복종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산다는 뜻이죠. 이 말씀은 관계회복에서 박전도사님이 이미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쓰인 이 만물이라는 단어는 군대라는 개념이 들어간 단어입니다. 이 차바라는 단어는 군대라는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명칭으로 쓰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인 다른 성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조를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너희는 무교조를 지키라 하면서 너희 군대를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 군대를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역시 차바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 5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막 진입하려는 순간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사람의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인데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다고 대답하고 있죠. 여기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모든 만물이라고 쓰였던 이 차바라는 단어는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설계한 인간의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체계에 있을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여기서 이탈되었을 때 문제가 발견되고 고생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인생의 문제를 살펴보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여기
즉 하나님의 질서에서부터 이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여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을 먼저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관점이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을 보십시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정된 존재. 그 이야기를 성경 기자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기 본문을 쉽게 읽고 지나가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들은 내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몇 일째 마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며칠까지 일을 하셨다는 것이 돼요? 성경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학교에서부터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성경을 잘못 배웠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여러 번역 성경이 다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표적인 한 번역본을 소개를 해줄 텐데 바로 새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여섯째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의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근데 이 기억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사마리아 오경과 70인 역과 사마리아 역을 따름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일을 마치셨다 라고 하는데 여기 이 말씀을 70인 역과 사마리아 역을 참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끝에는 히브리 말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일의 날까지 라고 기록되어져 있다고 오히려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은 히브리 말 원뜻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창조의 역사를 일곱째 날에 마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 정신이 어수선해지죠? 뭐가 맞는 건가?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을 한번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는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은 바로 올바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 4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지금 읽었던 이사야 46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10절에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초부터라는 말은 바로 창세 때부터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초의 창조의 상황, 창조 사건에 무엇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절 말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이 안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바트라는 단어로 멈추다, 그만하다, 안식하다, 끝내다라는 단어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즉 안식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쉬다라는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마치다, 모든 것을 마쳤음을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이 안식이라는 이 샤바트는 안식일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이고 있어요. 창세기 2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종말의 그림을 감추어 놓고 있다는 거죠. 즉 2장 2절에 마치고 있는 장면은 종말적 안식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창조는 일곱째 날에 완성이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사실을 누가 또 지지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지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를 고치셔요. 38년 동안 앓다가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던 자리를 일어나고 걷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으니 아니라. 아멘.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을 어느 날에 했냐면 안식일에 행하셨어요. 즉 안식일에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아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날 일곱째 날까지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 즉 안식일에도 일하셨고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하셨어요. 즉 생명을 살리시고 고치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박해를 본격적으로 받게 된 이유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이었어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이들은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곡해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날 생명을 살리시고 있었어요.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 본격적인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서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16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동기가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대로라면 생명이 걸린 일이라도 이런 일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생명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이 일 때문에 본격적인 박해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17절 말씀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 다 안식일에 일을 하고 계세요. 일하시는 하나님이 안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입니다. 안식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다음 절도 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보고 아들도 그것을 행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9절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 일은 병들어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시는 일은 언제부터 보신 거였어요? 창조 때부터 보신 일이었어요. 누가? 그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셨던 일을 보았다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일을 보고 있었고 그 아버지가 행한 일을 아들도 역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고 너희를 놀랍게 하신다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을 범하여 일하심으로써 생명을 살리시고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안식의 중요한 핵심 개념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아들을 통해 일하심으로 그 일하심의 정점이 무엇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었죠. 이 말씀과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는 그 모든 일을 마치시니 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 같은 의미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모든 일들을 다 마치셨다는 말씀은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속에서 십자가의 종말의 그림을 이미 담아내고 있는 거죠. 이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더라. 아멘. 그러면 이 안식은 무슨 안식일까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내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안식이 누구에게 임하게 됩니까?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실질적인 창조는 일곱째 날에 마치는 거예요. 종합해서 설명해 볼까요? 그래서 그날을 오히려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되게 하셨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물량적인 외적으로 받는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 그분을 기뻐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인간의 놀라운 복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안에서 순종하여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주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것 아니에요? 사람의 주요한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토록이 앞에 가장 먼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고 즉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우리가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왜냐고요? 그날이 바로 생명을 살려내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단어인데 이 말에서 미크다시라는 말로 성소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즉 성소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분리해서 거룩하게 하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설계를 하셨는데 첫 번째로 설계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통치 안에 있는 다 거룩한 존재들, 성소였어요. 우주 천지 만물도 다 누구의 성소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4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죄악으로 범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병들고 살인과 폭력으로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만드신 것이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40장 33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여기서도 마치니라는 단어가 나오죠.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는 이 단어가요, 이 창세기에서 모든 것을 마치니라는 같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무엇이 됩니까? 결국엔 성전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성전을 보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모형이었죠. 곧 자기의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것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 거룩함을 입은 자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 창조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죠. 이것은 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안식은 단순히 편의심의 개념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 창조 사건마다 6째 날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6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이 표현이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7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이 표현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이 표현은 시간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근데 7일째 되는 안식하신 날, 그날을 구별하신 그날은 시간의 흐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는데 영원히 그분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뻐하며 나아가는 자리인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또 시간이 존재한다는 개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 시간이 존재한다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즉 창세기에 기록된 안식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길이에요.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글을 주시며 이 흔들리는 세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였는데, 그래서 계시록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지금 현실적인 삶의 이야기이죠. 가장 뜨거운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책이 바로 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첫 창조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창조의 질서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만물 차바. 이 말이 또 등장하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과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 전체의 안식을 향한 그림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일곱째 날의 안식은 타락한 날의 인생들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결론 지을 때쯤에 중요한 주제가 나오죠. 안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가치는 편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일하심으로 그 안식을 누가 누리게 되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가 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긴 여정,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태어나고 죽어가는 이 긴 여정 가운데 가장 복된 것이 뭐냐면 이 영원한 안식을 찾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 아들이 일하셨던 그 일을 통해서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에는 안식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식은 어떻게 찾아오게 됩니까? 내 신앙의 명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나를 그 삐뚤어졌던 죄악 가운데 삶을 살던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며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 속으로 그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일을 빼먹을 수가 있다요? 주일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기에 이 질서, 삶의 질서가 이 명제 속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경험을 누리기 위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도 같이 동참하며 동역하며 그 일을 세우며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주일에도 약속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바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배 드리고 오후에 뭐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바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배드리고 나면 그 이후에는 뭐 해야지? 라는 생각만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삶은 안식이 찾아올 수 없어요. 안식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 안식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그 안식을 위하여 아들도 일하시고 계셔요. 그 안식은 단지 편의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안식을 찾고 누리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이 썩어 문드러질 것들만을 쫓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것들만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니 안식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도 그분의 사명을 위하여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안식은 이 주일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내 삶의 가장 존귀한 가치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고백을 붙잡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안식으로 찾아가게 되는 그 길이라는 것이죠. 생명이 회복되는 그 길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보게 만들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 속에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무엇인가 부족하기에 우리는 무엇인가 바쁘게 살아가야 하고 지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하며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허망합니다.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길은 바로 주일을 통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뵈러 나아가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분이 나를 만지시고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삶의 가치를 변하게 하셔서 가장 존귀한 그분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로 세워져 나아간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한 나의 신실한 안식이 채워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